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4장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에 사람을 향하여 미련하다 이런 표현을 여러 군데 하셨습니다. 잠언 성경에 보면 미련은 절구에 곡식과 함께 넣어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이 벗어지지 않는다 하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한데 그 미련을 벗겨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끌어주고 싶은데 그 미련이 잘 벗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벗어지지 않느냐면 절구에다가 곡식과 함께 넣고 공이로 그 곡식을 찌으면 곡식의 껍질은 벗겨지는데 사람의 미련은 벗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둘을 낳아서 이렇게 키웠는데 제가 제 아이들을 이렇게 봐도 미련한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손자들이 3명이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가 보니까 이 어린 손자들도 참 미련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큰 손녀가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우리 집에서 제가 2년 정도를 키웠어요. 그런데 보면 꼭 맞을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그 조그마한 애가 3살밖에 안 되는데 조금만 화가 나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면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싫어요 이게 아니고 화가 나면 그 3살 때부터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문을 잠그는 버릇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는 문을 잠그지만 저는 문을 열 그 능력이 있잖아요. 키도 있고 또 이제 그 뭡니까 문 그 이제 문 틈을 조금 움직이면 문이 열리는 길을 제가 아니까 이제 문을 열어 가지고 들어가서 하여튼 막 눈물이 펑 나도록 때려 가지고 그 미련을 이제 벗기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 말만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미련하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해를 하도록 하는데 이제 막 몇 대 맞고 또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또 몇 대 맞고 그러면 이제 그 맞고 나면 얘가 이제 때린 사람에게는 가까이 옵니까 안 옵니까? 가까이 안 와요. 내가 부르면 고개를 싹 돌려요. 그러면 이제 고개 돌린다고 또 맞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걸 그 미련을 조금 벗고 밑에 이제 동생이 태어났잖아요. 그 동생에게는 그 언니가 뭐라고 말을 해요? 너 말 안 들으면 맞는다. 말 안 들으면 너 할아버지한테 맞는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둘째는 그 언니의 말을 듣고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9절입니다. 잠언 29장 19절. 다 같이 한번 꼭 이거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 글을 읽다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 29장 19절. 앞에 자막을 보고 읽으셔도 돼요. 시작.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자, 여러분 뭐라고 돼 있냐면요. 종은 뭐 한다고요? 말로만 하면 안 고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이런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종은 말로만 하면 뭐 하다고요? 절대 안 고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을 짓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를 부른다라는 거죠. 누가요? 종은 절대로 말로 하면 안 고친대요. 그럼 이제 뭘 해야 고쳐요? 왜 그러냐면 종은 알고도 뭐 하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렵고 또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육을 향하여 간다고 속지 마세요.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육신으로, 죄악으로, 어두움으로 끌고 갈 때 여러분들이 쏘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세상으로 갔고 알고 믿음 아닌 길로 간 거지. 성경이 분명히 기록한 게 사실이면 우리는 모르고 세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도 세상으로 갔고 알고도 믿음 아닌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모르고 여러분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죄악으로 믿음 아닌 길로 흘러가면서 목사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줄 몰랐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그건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셨느냐? 종은 절대로 말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귀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이 나귀와 같다 그러셨는데 나귀는 뭐 한다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꺾거나 자기를 비우거나 겸비한 자세를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싫어서 미워서 여러분들을 책하고 권고하고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왜 육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셨느냐? 여러분들이 알고도 청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닌 길인 줄을 알고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그 길을 가고 있지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너 정말 모르고 음욕에 빠졌어? 네가 모르고 세상을 즐겼어? 네가 모르고 죄악과 더불어 살았어?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모른다고 대답을 못할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 잠언의 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를 참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왜 어려움을 만나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좋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채찍이 없고 권고가 없고 여러분 다스림이 없다면 우리는 고아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채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채찍이 없고 다스림이 없는 것 그건 고아와 같아요. 우리가 그냥 신앙을 스스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죄악된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만한 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끌림이 필요하고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몰라서 어쩌다가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두움으로 죄악으로 끌려갔다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믿음 아닌 길로 걷고 있으면서도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악을 잘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섭섭하고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특히나 하나님 앞에 와서 서운하고 섭섭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악을 고하고 하나님 내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걷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소에게 관한 규례가 있는데 여러분 소 들어보셨죠? 소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소는 이렇게 받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의 특징이 뭐냐? 자꾸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에게는 누가 있어야 해요?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하고 성경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로 인하여 얻는 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있으면 큰 재산인 거예요. 저희들이 살던 섬에는 소는요 그 집의 갑오 1호예요. 1호.
왜냐하면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가 있어야 그 집에 농사를 짓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도 강원도 쪽에 가면 이제 산비탈에 이렇게 감자를 많이 심지 않습니까? 강원도 쪽에는 소가 이 산비탈에는 이렇게 그 발이 짝발이 되면 소가 일을 못하니까 사람이 소처럼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끕니다.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강원도 살아서 그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좋아하는 음식이 감자 수제비하고 감자 송편이 그래 맛있어요. 감자로 만든 정말 힘겹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음식을 만드는데 그 비탈에다가 농사를 짓는 것 보면 정말 힘겹게 그 농사를 짓더라고요. 근데 소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집안에 많은 기쁨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 소는 어떤 버릇이 있느냐?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주인이 있어서 단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이면 하나님은 그 벌을 누구에게 찾느냐면 주인에게 찾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소는 들이받는데 사람이 그걸 알고도 뭐 한 거예요? 단속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가서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느냐,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몰랐다면 하나님 앞에 벌이 경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죄를 범한다라는 겁니다. 말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잘 몰랐습니다. 난 그런 줄 몰랐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고 알고도 청정하지 않는 게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소가 알아요.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는 채찍을 가지고 다스려 줘야 돼, 안 다스려 줘야 돼? 다스려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사시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는 그 믿음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게, 첫째는 알고도 여러분들이 그 죄악의 길로 가고 있고, 둘째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예요. 왜 이 시대가 걷잡을 수 없이 타락으로, 죄악으로, 멸망을 향하여 다름질 하느냐면 인도자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재판정에 내어주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학생들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도 대부분 다 가정을 가지신 어른들이시니까 여러분 한번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미련한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부모 이야기를 들으면 내게 유익하다라는 걸.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 내게 유익하다라는 걸 압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압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죄악으로 끌려간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미련을 스스로 떨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고집스레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아침에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미련을 벗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오지만 많은 성도들 마음속에 죄악이 마음에서 끝이 나지 않는 게, 여러분 혼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잡힐 거라고 속지 마십시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종은 뭘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종은요 절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청종하기를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인도자를 주어서 여러분들이 그 이끌림을 받고 인도를 따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길로 많은 사람들이 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로마서 1장을 잠깐만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으로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이제 우리가 이게 잘못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의 욕구를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자,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욕구대로 살아가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느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느니라.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자기를 더러운 데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 길에서 사람들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싫고, 여러분 종이 싫고, 부모가 싫고, 나를 인도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이 싫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미련한 길을 걷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셨다고 하셨어요.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 호적 등록을 할 만큼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기울었어요. 여러분, 웃지도 못할 상황이 이제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88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계속해서 왜 우리가 남자의 성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는 남자의 부속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여자의 성을 갖도록 해주라, 그래가지고 계속 요구를 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도 남자 성을 따를 수도 있고 여자 성을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유씨고 저는 임씨인데 우리 아이들이 선택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임씨성을 쓸 수도 있고 유씨성을 쓸 수도 있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더 지금 나라가 심한 쪽으로 가서 저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를 엄마나 병원에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남자 여자를 누가 결정하도록 했어요?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데 나는 오늘부터 여자하고 싶어. 그럼 여자로 해줘야 돼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한 남자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휴가 기간에 나와가지고 여자로 바꿔서 들어갔어요. 이건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요. 아니, 군인이 군대 가가지고 훈련을 받다 말고 휴가 받아 나와서 여자로 자기를 바꿔서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이 갑자기 보니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니까 우리는 같이 근무를 쓰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정을 했어요. 그건 여자, 남자를 선택할 권한은 본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너는 여자다고 말하면 그게 죄가 돼요. 엄마가 아이에게 너는 남자야 그러면 그게 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러 망조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이제 점점 여러분 이건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 마음은요, 종은 절대로 말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마음에 어떤 길을 걷고 싶어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우리 교회도 점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도 흘러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에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죄를 짓는 건 벌써 우리나라 한복판에 여러분 공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전도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뉴욕에 여러분 맨하탄 거리에 가면 남자 여자가 껴안고 입 맞추는 건요, 이건 뭐 일도 아니에요. 그냥 뭐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막 그런 거 했다가는 어때요? 담배 피다가도 어른이 오시면 어때요? 담배를 숨기고 담배를 끄는 게 우리나라인데 요즘에는요, 담배 핀다고 뭐라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서울 지하철에 가면 둘이 붙잡고 입 맞추는 애들이 수시로 있어요. 이제는 남 의식 안 하고 오직 누구 마음대로만 살아요. 그게 개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개성이 아니고요, 타락이고 마지막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앙은 종은 절대로 말로만 하면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종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하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셨어요. 그래서 여기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악과 더러움과 쾌락에 끌려가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32절. 저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모르고 여러분들이 육으로 가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건 믿음의 길이 아니요, 이건 말씀의 이끌림이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라는 걸 알고도 그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정말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가족들을 만나고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휴가를 보낸 건 사실이지만, 정말 제 마음속에 2021년에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코로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다면 우리는 정말 진노를 쌓고 저주를 부르는 악한 그 종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진노가 내려올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만 가는 게 아니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옳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와 종의 다스림이 없는 게 불행이라는 걸 알면서도 도리어 이제 교회를 따르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꺾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미련한 길을 걸어가냐? 좀 교회 나오지만 할 말도 하고 불편할 때는 말도 하고 뭔가 우리 마음 안에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 길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 마음에 그 미련을 벗지 아니하고 달려가면서 나도 옳다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옳다고 말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 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기만, 자, 이게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독사의 자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왜? 너희들만 들어가지 아니하고 많은 게 아니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꺾지 않고 사는 게 그게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꺾어야 하는 게 아니고 본래 마음을 꺾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꺾으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주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꺾으려고 하다가 결국 곁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목사님은 마음을 잘 꺾나? 자기도 못 꺾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저 집사님도 못 꺾는데, 아니 저 자매님도 못 꺾는데 자기도 교만하더만 그러고 계시지. 진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인도자가 필요하고 속하여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시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복이 되고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알고도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천국 문을 닫았나요? 하늘나라는 여러분 사람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사람이 없는데 자기들이 알면서 여러분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어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는 악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로마서 4장 말씀을 읽었느냐면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가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자, 저는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자기 아내의 몸이 죽었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아이를 낳으려면 생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죽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죽은 것도 알고 자기 아내가 죽은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걷느냐?
알고도 그 길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알고도 자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를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악한 것 압니다. 알고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자기 원함을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악한 걸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믿음 없는 걸 아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여기까지는 말을 하는데 그걸 고백하고 자기 원함대로 삽니다. 그걸 보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악한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고, 저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정도가 되면 내가 길이 없으면 이제는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여기 우리 방금 간증한 황민우라는 형제가 집이 대전이에요. 부산에 와서 학교를 다녔어요. IYF 일을 한다고 다니니까 졸업도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라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등록금도 아버지가 주시는데 그 마음을 써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오늘 시험인데 제가 IYF 일을 할까요, 시험을 칠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걸 딱 알지요. 야, 공부 안 했구나. 맞잖아요. 공부를 한 사람이면 내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공부 시험을 잘 쳐가지고 성적 받으려고 욕심낸 사람은 내가 IYF 활동하라 그래도 뭐 하겠어요? 시험 치러 갔겠죠. 여러분, 저도 바보는 아니래요. 딱 이제 눈치를 재보고, 그런 학생들한테는 주로 제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 IYF 활동하지 말고 시험 치러 가라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한테, 목사님, 왜 목사가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 목사님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 너는 믿음으로 안 살아도 되니까 시험 치러 가라.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이 친구는 시험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이제 어디 가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IYF 댄스 하면서 위로를 얻고, 이제 졸업을 해서 취직을 못하면 누구에게 덤탱이를 씌워요? 이제 교회 일 하다가 취직을 못했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오늘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한테는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 시험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 오늘 IYF 댄스 하러 가. 그러면 이 친구는 막 빌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만 그 시간을 주시면 내일부터 댄스 하겠다고. 댄스 오늘 해라. 오늘 하고 가서 시험 쳐라. 이 친구는 막 시험을 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 말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이끌다가 보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 황민우라는 형제는 계속해서 부산에서 IYF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아버지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 아이가 똑바로 못 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네가 부산에다가 직장을 알지 말고 너 서울에다가 직장을 알아봐라.
자기는 계속 부산에, 왜 목사님 부산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서울을 알아보라고 합니까? 여러분, 실력이 있었으면 부산에 알아봤을까요? 서울에 알아봤을까요? 여러분도 그 정도는 생각이 있죠? 진짜 내가 막 스펙이 잘 쌓였으면 어디를 알아볼까요? 아마 본인이 싫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갔겠어요? 서울로 끌고 갔을 거예요. 근데 막 끝끝내 부산에 취직한다 하는 사람한테는 저는요, 절대 거기에 동조를 안 해요. 서울에 해라. 서울에. 목사님, 저는 부산에 있고 싶습니다. 아니, 부산에 너 없어도 부산 잘 돌아가. 그러니까 서울로 가. 근데 이제 서울에 취직이 딱 됐어요. 그러면 부산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절대 안 돌아봐요.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매주마다 부산에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우야, 그런 위대한 약속은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나도 좀 있으면 부산에서 딴 데로 갈까요, 안 갈까요? 나도 가는데 네가 오는들 내가 뭘 좋아하겠어요. 너무 취직이 됐다 하니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알고도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정한 이가 있고, 알고 자기 육체의 원함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신앙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걸 알았어요. 사라의 몸이 죽은 것도 알았어요. 알고 그는 자기 육체가 원하는 욕구대로 자기를 내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결정이에요. 여기서 믿음과 믿음 아닌 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은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육은 알고 자기 육체의 원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못 배워서, 못나서,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신앙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련은 영원히 벗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련한 우리를 벗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미련한 우리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서 지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만약에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이 들리고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어떤 믿음이 있겠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못 박아 놓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믿음이 없단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 알고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데다가 여러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선택을 자기 육체에 하여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서 6장 1242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시라니 메대와 바사에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 나라의 그 지도자로 세웠는데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니까 싫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죠. 이날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죽이자.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도 좋잖아요. 자기를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의인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옥새지요. 그 의인으로 옥새로 도장을 딱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어느 누구도 변개치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법령이 만들어진 걸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치리자니까 알지요.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자기 집의 창문을 뭐하고?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자,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 죽인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 문을 닫고 또 카메라로 찍을까 봐 커튼을 치고, 그렇죠? 요즘에 누가 그런데요, 그 명절에 4인 이상 함께 있는 걸 요즘에는 막 드론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찍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이 그래 많다네요. 그 다음에 또 더 훌륭한 며느리는 신고해 달라고 더 큰 소리를 한대요. 다른 집 며느리는 오란 말을 안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유별 나가지고 막 오라고 하니까 얘들을 데리고 가서 막 떠들어가지고 옆집에서 신고하기를 바란대요. 그런 며느리가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다리오 왕이 그런 규례를 정해 놓으니까 다니엘은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걸 빌미로 잡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니까 결국 그게 빌미가 돼서 왕의 규례를 어긴 것 때문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켜줬어요. 그래서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결국은 이 나라의 치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침에 이 성경을 읽는데 정말 그렇구나. 믿음은 하나님의 정함을 알고도 죄악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정함을 알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의뢰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이 믿음의 삶이 결정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속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죄악으로 태어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미련하라는 것도 알고, 내가 고집스럽다라는 것도 알고, 내 욕구와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도 사람들은 그 어두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경고하셔요. 그 길은 길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악한 걸 하나님이 탓하신 게 아니고, 악한데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이끌림을 받지 않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단속하지 아니한 건 주인의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받는 버릇이 있는 소는 반드시 여러분 다스려서 단속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미련한 걸 몰라서 미련에 빠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미련한 걸 알고도 그 미련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가 아니고 누가복음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45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기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기록을 하셨느냐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어? 금방 오시겠어?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이 오심이 더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 오겠지 하고 더디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게 된다. 주인의 뜻을 뭐하고도요?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채찍을 주실 겁니다. 물론 모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고 그랬다면 우리가 벌을 적게 받겠지만 알고도 안 하면 벌을 받는다. 그러시면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생 되기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얻는 것도 많지만 여러분 받을 것도 많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많이 받고 행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많은 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의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가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이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믿음의 길이라고 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여러분이 악하고 거짓되고 미련한 거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릴 거냐, 아니면 그걸 알고도 내 육체와 욕구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거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걸 받겠다고 하셨어요. 알고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적게 받겠지만 알고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채찍으로 다스리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가족들에게 줌으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구원받지 아니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걸 알고도 가족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 복음 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걸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을 향하여 흘러가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권하고 책하고 권면하지 아니하면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모나지 않은 이가 없고 악하지 않은 이도 없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도 없습니다. 다 거짓되고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칭찬받아야 될 이도 없고 무시받아야 될 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가 있고 자기를 믿는 이가 있게 됩니다. 이 둘로 여러분과 제 신앙의 길이 나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겸손해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더럽고 악하고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뢰하여 발을 내디디면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를 아름답고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설령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내 육체와 원함대로 여러분들이 달려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는 악한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느냐, 아니면 알고 내 육체와 욕구대로 살아갈 거냐, 그걸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시는 거 아시잖아요.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내 육체를 쳐서 복음에 복종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거 하나님이 악하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모르고 그 길을 간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길에 하나님이 찾으실 게 있다고 하셨어요. 좀 여러분들이 모르고 행해서 적게 받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육을 따라가는 그 길, 그거 악한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어제 그동안 가나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이장용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난 2월 11일 날 소천을 하셨는데 1965년도에 광주에서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2004년도에 이분이 선교학교를 들어왔어요. 62세에 선교학교를 들어와가지고 올해가 이제 21년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죠. 하나님께서 이분이 구원을 받고 선교학교에 들어와서 2004년도에 이제 아프리카 가나로 선교사를 떠났는데 2014년도에 갑자기 뇌출혈이 오셨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가족들이나 선교회에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복음을 섬기십시오. 그런데 제가 어둡게 살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저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두고 저는 한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출혈이 와서 귀가 이제 잘 청각 장애를 안게 됐어요. 그걸 안고 아프리카 가나로 가서 벌써 이제 7, 8년이 지났죠. 그러시는 동안 당신의 삶을 다 드리고 마지막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설교를 하러 올라오셔야 되는데 성도들이 부추겨서 강대상에 세워놓으면 설교하시고 내려가실 때는 또 부추겨서 내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빨리 우리 옆에 이 땅에다가 예배당을 더 넓게 지어서 제가 이 땅 그 모퉁이에 묻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마지막 유언 아닌 유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장례 예배를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장으로 드리면서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목사님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삶이 너무 아름답고 복되고 그가 어떻게 될 걸 알면서도 그분은 하나님 편에 뜻을 정하고 삶을 살아왔다고 저들이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육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시면
그건 누가 여러분들을 외면하거나 돌봐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정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온전하다 하시고 여러분들을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정해서 정말 2021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 육체와 욕구대로 내 마음을 정한 건 아닌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마음을 정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